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 시리즈에서 일곱인 재앙의 구조를 따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곧이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지만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소개되고 나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접 재앙은 서론적 무대 설정을 하는 15장과 본격적인 7개의 재앙을 소개하는 16장에 와서야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 위치한 부분이 바로 교회가 직면한 아까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악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용의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한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가합니다. 12장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용은 이미 패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핵심 키워드를 말한다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상대는 전에 첫 인류를 타락으로 떨어뜨렸던 옛 뱀인 큰 붉은 용입니다. 용의 공격은 무시무시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중심인 여자의 아이 메시아가 용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이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여자, 곧 교회와 싸우지만 역시 승리는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맨 처음 등장한 인물은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은 영광스러움을,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는 것은 교회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2절은 아이의 해산입니다. 여자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이 배가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구약 교회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3절은 붉은 용의 등장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대적할 용이 싸움 상대로 등장합니다. 그는 머리가 7이고 볼이 10인데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칭할 때 쓰이는데 용이 그 수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이 10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4절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는 내용입니다. 용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용의 꼬리는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옵니다. 용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용이 헤롯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상 생애 동안 용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함과 함정으로 몰아넣었으며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악한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5절은 아이의 정체와 승리, 교회의 강야 도주와 보호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아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용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적 삶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의 즉위한 사실만을 보다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된 용은 여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용의 집중적 공격을 받은 교회는 강야로 도망합니다. 강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찬 비바람을 견뎌야만 하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빚어내는 데 있기에 강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강야에서 1260일 동안 있게 됩니다. 1260일은 해로는 3년 반이고 달러는 42달입니다. 이 기간을 1이란 단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늘 전쟁에서 용이 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룹니다.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 패배로 용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렇게 땅의 전쟁에서 하늘 전쟁의 장면으로 독자들을 이동시키는 의도는 사탄의 운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교회로 하여금 담대한 저항을 하도록 독려하려는 목회적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용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로서 온 천하를 깨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자입니다. 10절은 하늘의 큰 음성과 형제들의 승리입니다. 요한의 귀에 다시 들리는 소리는 하늘의 큰 음성입니다. 다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 믿음의 선배들도 용을 이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용을 이긴 사람들로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계속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여자를 집중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기서 양육하십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도한 용은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여 진검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교활한 사탄에 맞설 수 없고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사탄은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전에 주님의 고통을, 우리 싸움 전에 주님의 싸움을, 땅의 전투 이전에 하늘의 전투를, 우리의 승리 이전에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상킬한 용,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예수께서의 피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강야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증언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